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이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교훈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이요. 시작.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봉쇄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굶주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나귀를 먹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나귀를 먹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은 80세겔이래요. 은 80세겔. 한 세겔이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노동자가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4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80세겔이라면은 32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수입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죠? 1년으로 따지면 나귀 머리 하나에 먹을 게 있어요?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3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비둘기똥. 정말 너무나 먹을 게 없음을 드러내주는데요. 4분의 1갑이에요.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요 분량입니다. 몇 세겔이라고요? 5세겔. 역시 노동자가 20일 일해야 되는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로 따져보면은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지. 부자들은 여러분 돈을 주고 어떻게든 풀칠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된 거죠.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됐어요. 제가 끔찍해서 이 성경 말씀은 피기가 싫어요. 그들이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이 배경이 지금 열왕기하 7장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태. 때때로 우리의 삶도 이런 방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더 절망적이에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그토록 경고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몇 사람이 열왕기하 7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엘리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 성 안에 곡식이 차고 넘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약 7.3리터래요. 7.3리터. 그 밀가루를 한 세겔에 주겠다. 사실은 이만큼의 밀가루가 한 세겔도 평상시보단 비싼 거예요. 근데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던 그걸 생각하니까 이것은 선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여기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장관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장관이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도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인데 무슨 밀가루가, 무슨 곡식이 넘쳐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어떤 상식이 정확해요. 정확해. 세상에서 바라본 시각이 정확합니다. 더군다나 많이 배웠고 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정확해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을 보면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믿음을 통과해서 보면 그 말은 완전 틀린 말이 됩니다. 믿음을 거쳐 바라보면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돼요. 결국 이 사람이 듣게 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문에서 밟혀 죽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7장의 기록이에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죠? 상상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네 사람이 또 나옵니다. 네 사람.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의 시작.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나환자. 여러분, 네 명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문 어귀에 있어요. 왜 성문 어귀에 있어요?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됐어요? 안 됐어요? 모세의 법은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친지들이 그나마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연명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굶주리는데 이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 공급이 단절된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 천국의 하모니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범석이란 청년 의사가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아픈 사연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숫한장이라는 곳이 나와요. 숫한장. 뜻이 뭐예요? 탄식의 장소래요. 숫한장. 이 소록도에 모인 나환자들도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나균이 자녀에게 옮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한장의 옛날 모습이 이랬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양 옆으로 갈라서 있는데요.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손을 잡을 수도 안아볼 수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자리가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탄식의 장소 숫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명의 나환자도 그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제 그들이 살기에 의논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시작. 예.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여러분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주께서 이미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용병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고 그 엄청난 소리에 겁을 먹고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선지자 왕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의 형벌에는 자비가 따랐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은 형벌을 주셨어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을 때는 당신께 구하기를 배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형세를 일변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머물러 있던 곳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감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너무나 두려워서 이 군사들이 다 주랭랑을 놔버렸어요. 나은 자들이 가니까 이 4명이 온 천지가 먹을 거고 감나가는 옷들이 있고 이 텐트 저 텐트 돌아다녀 보니까 뭐 보물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요. 내 환자들에게 그 상황은 마치 꿈 같았어요. 막 정신없이 입에 집어넣고 또 걸쳐보고 또 뭐 보물도 챙겨보고 꿈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50년생도 아니고 1950년생도 아니고 70년대생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산 동네가 그래서 그래요. 예. 저희 고향 동네가 저희 고향 동네가 강원도 철원 어떤 그 산골이 아니었으면 그곳이 아니었으면 매우 조용하게 그냥 충청도 아이처럼 그렇게 자랐을 텐데 저희 환경은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충청도 조용한 어떤 한적한 곳이 아니라 맨날 대포 소리 나고 막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고향 동네인데요. 개울을 건너서 한참을 가면 거기에 이제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미군이 거기 와서 훈련을 해요. 미군이 총소리가 나고 막 하면서 막 굉장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들이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친구 아이들과 이제 그곳을 갑니다. 그곳을 그 훈련장으로 가요. 강을 건너 뭐 약간의 산을 넘어가면 그 장소, 미군이 훈련하는 그 장소가 그 산 꼭대기에 펼쳐져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미군이 버리고 간 탄피가 있어요. 대한민국 군인은 탄피 작은 거 하나도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막 부대가 뒤집어지는데 미군들은 그거 다 버리고 가요. 여러분 탄피가 비싸요. 재질이 비싸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제가 거기 가가지고 둘러보면 뭐 그냥 땅땅 쏜 게 아니라 기관총으로 여기 막 다 긁고 소비하고 간다고요. 그 탄피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럼 그게 다 돈이에요. 제가 볼 땐 다 돈. 예. 여기 나 환자 이 네 분이 만났던 것처럼 거기 막 탄피가 널려 있으면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아이들이랑. 거기 또 뭐도 있어요? 이걸 그 당시에도 이걸 시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시레이션이 뭔지 모르고 시레이션이라고 불렀어요. 분명히 시레이션이었어요. 영어를 제가 알고 보니까 컴뱃 레이션, 전투식량이에요. 전투식량. 시레이션이라고 불러. 시레이션. 여러분 이거 걔네들 막 지천에 버리고 가요. 뭐 통조림부터 시작해서 거기 훈련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어린 아이의 눈에는 그게 또 다 돈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는데 또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닌데 그 동네가 그래요. 동네가. 그래서 어디서 막 이런 걸 챙겨가지고 갖다가 또 팔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두둑한 용돈이 되니까요. 탄피도 갖다가 팔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신이 나서 주었는지 이거 탄피랑 이것을 뭐 하나 가득 챙겨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다 돈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여기 나 환자 이 분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가 제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 부대가 놔두고 갔던 그 값진 것들이 다 또 맛있는 것들을 챙겨.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막 챙겨 놓다 보니까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주머니가 삐져나오도록 챙겨 놓던 그들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성 안에는 굶주려서 자녀들을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도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구박했어요. 그죠? 저주의 산물들 오지마, 오면 안 돼. 그래도 그들을 살리기로 결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빨간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럼 전도회를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내 나한 자들이 깨달은 그 거룩한 깨우침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몰라요. 우리에게 뭘 많은 것을 잘했겠어요. 그냥 그들 바쁘게 살고 우리도 바쁘게 살고. 근데 그치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세상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여전히 어두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버겁고 힘듭니다. 그 세상,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이 나은 자들처럼 전해야 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사랑하는 장희동교회 성도님들이시오, 이제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복음의 기별을 용기 있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세상에, 이웃에게, 가족에게 이 복음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은 여전히 굶주려 죽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여러분 그 갈증을 우리가 채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럼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황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에 유황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말씀 마치겠습니다.